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신경과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마저리 실버 교수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잘 웃는다. 두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잘 조절한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지낸다. 네 번째, 신앙생활을 한다. 다섯째, 은퇴 후에도 취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한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이 5가지 주어져 있는 이 일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스로 병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화불량, 두통, 신경통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의 몸을 공격을 할 때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을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 나는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인가? 늘 채우는 사람은 채우고 채워도 이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채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차는 것 같은데 흘러 넘치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요. 왜냐? 빈 공간이 아직도 너무 많잖아.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채우지 못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내 경쟁 대상자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든지 그 사람 것을 뺐든지 그래야 되는 경쟁의 대상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내 옆에 붙어서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 내 인생을 축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부모도 자기 인생을 축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형제들도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로,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전부가 다 내 인생에 축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면으로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왜? 채우려고. 그래야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고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꿈은, 진짜 비전은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멸하는 사람, 자기를 소멸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를 소멸시켜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그저 조금만 저기 하면 흘러 넘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꿈이 있나? 비전이 있나? 때로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항상 웃습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누웠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이래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 없이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날 밤에 잠을 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이 안 와.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행을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행복 에너지가 흘러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에너지가 뺏겨요. 그리로 흘러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을까?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꼭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막 그냥 애절하게 열심히 저렇게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지 않은 교인들을 보면 회의가 들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가 싶은 회의가 듭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뇌 10%를 가지고 태어난 박모세, 그 어머니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뇌 10%를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러고. AI가 그럴 일은 없대요. 그럴 수가 없대. 근데 살잖아. 어떻게 삽니까? 참 그렇게 긍정적이고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런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그 힘이 흘러 들어오니까 내 10%밖에 되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찬양을 부르는 아이를 만들잖아요. 제가 박모세 어머니 조영애 씨한테 이번 성탄절에 대전교도소 와서 간증해 주면 어떻겠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어렵겠대. 그래 부활주일에 대전교도소 오기로 했어요. 부활주일에.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초청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유튜브 보면 돼. 19일 날 유튜브 봐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해줘야 되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힘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왜 새벽마다 저렇게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저럴까? 금요 기도회 가가지고 왜 저럴까? 도대체 난 너를 보며 회의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열린 무덤처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다 하고 그런 거머리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고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니 참 불쌍하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오늘 넘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넘치는 기도는 뭐냐? 넘치는 기도는 은혜 안에서 하는 기도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넘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만 부르면 그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교인들. 요즘은 저도 메마름이 있어서 옛날에 이 찬양만 부르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눈물이 안 나. 마음이 메말랐어. 메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도 교회 와서 아마 그런 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혹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가 됐어요.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작은 자가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었던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오히려 쫓겨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지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가 파송을 받고 세상이 어디 그렇게 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만듭니다. 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은혜는 십자가 아래로 흐릅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꼿꼿이 서 있으면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저희 시골뜨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살았다고.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기차가 정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간이역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비둘기호가 어떤 놈은 쓰고 어떤 놈은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는 무인가 신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들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설교를 못하는데, 야,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지 내가 생각을 해도, 야, 질릴만도 한데, 지칠 때도 됐는데, 아니, 떠날 때도 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을까? 생각하면, 야, 세상적으로 제가 뭐 무슨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지위나 돈이 제가 있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만약 제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 얘기 들어주면 내가 밥 사줄게. 그럼 내 이야기 20년 동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20년, 30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앉아있어. 생각하면, 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정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더니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할 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면 꼿꼿이 지금 서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진짜 거인은 누구냐? 세상의 거인은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이 거인이다.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몸을 기댈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인인 거지, 자기가 커서 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망각함이죠.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가 기억이 안 나. 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으니까, 앞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에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쭉 줄 서 있지. 평생에, 제가 60평생을 살아도 60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줄 서 있으니 앞의 생활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지. 삶에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늘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갈등이 없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은혜였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넘치는 기도는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통의 감사는 무엇을 받은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감사는 오히려 무엇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감정이다. 감사는 미래에 느낄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이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그냥 쓰는 사람이 쓰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서 느끼는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진짜 감사는 뭐냐? 진짜 감사는 강력한 감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느낄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게 감사다. 우리는 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 아파트를 사는 사람, 대출 안 받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 할부 안 끼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살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늘 걱정합니다. 대출이 0.5%나 올랐네, 이자가. 이거 어떻게 하지? 집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 할부 언제 다 갚나? 이게 차 부서질 때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 자동차 운전이 흔들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출을 끼고 있어도, 할부를 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이 정도는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감사하고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삶의 회복성,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근심거리를 만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실패를 만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하면 삶의 회복성, 삶의 탄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육이고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는 자꾸 흘려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가두는 근육을 키웁니다. 어떻게든지 내 거 흘러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근육을 키우는데, 진짜 키워야 되는 근육은 흘려보낼 줄 아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 근육은 한번 꽉 조여놓고 내버려 둬가지고 녹슬었어. 그래가지고 드라이버로 그걸 풀어보려고 하면 세상 말로 드라이버가 뭉그러져. 하도 조여져가지고 녹슬어 달라붙어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의 힘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거지.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소아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 소금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다 가두는 기도예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두어둘 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야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 소금의 기도를 막 드려도 왜 기도가 삶의 실제가 안 됩니까? 삶의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흘려보낼 줄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로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그냥 1,000원씩 내라. 사실 그거 커피값 아닙니다.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값이지. 어떤 사람 얘기해, 아니 나는 거기서 믹서 커피 마시니까 돈 안 내도 된다고. 아니 그러면 카페에 가서 녹차 주세요. 그래놓고 난 녹차 마시니까 돈 안 내도 된다고 해보세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나가라고 그러지. 응? 아니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응?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제 로뎀 카페 다문화 가정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 처음 나온 사람, 한 번 나온 사람, 지난 주일에 처음 나온 사람 가면서 나한테 5만 원 주더라고. 그 사람이 카페 차값이라고. 야,
그런 사람은 흘려보낼 줄 아는데, 오늘 목사님이 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마시고, 이번 주도 또 안 낼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지. 목사님 현금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사실대로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10,000원씩 넣는데, 그런데 늘 10,000원보다 더 먹는다고. 갚을 거야. 왜? 없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넘치게 하는 기도의 삶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 했잖아요.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노인들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자기 교회가 사랑의 헌금 142만 원이 나왔대. 우리 교회 얼마나 왔는지 주보 보면 알아. 지금 볼 것도 없어. 이따가 보시면 알아.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이 가두는 기도, 채우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흘려보내는 기도가 없구나. 너무 적구나. 교회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 흘려보내는 것을 제가 적게 하려고 하면 교도소에 전 수용자들 다 컵라면 주면서 강사 초청하면 강사비는 누가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잖아. 그런데도 교회는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흘려보내는 삶, 넘치는 기도, 그 기도에 이제는 좀 더 여기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첫째가 감사에 민감해라, 그거예요. 감사에 민감해라. 감사에 민감해야 조그마한 일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큰 일만 자꾸 생각하니까. 민감한 병원에 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나와야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됐는데 살아나야 감사하고, 이건 감사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감사에 민감한 건 확 사고 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차가 멀쩡해. 그럼 감사하는 거야. 이게 감사에 민감한 거예요. 감사에 민감해라.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기대해라.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은 감사에 민감하면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조그마한 일에도 이게 은혜구나라고 그게 보여요. 은혜구나. 살아오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 번째는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라.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채우려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마지막은 가둠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힘을 키워라. 가두는 힘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힘도 자꾸 조금씩 열고 그럴수록 점점 넓게 흐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는 기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삶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탄력성을 키우세요. 감사의 회복성을 키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감사 회복성, 감사 탄력성이 살아나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 한 주일 믿음이 흘러 넘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가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가 채우려는 기도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내 가족, 내 자녀들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도,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준매전에 처음 온 사람일지라도 또한 준매전에 다시 방문한 사람일지라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 탄력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가 삶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